자, 그거 어디 갔어요, 이거? 자, 우리 이 패러다임 한번 이제 보세요. 이 다이어그램. 먼저 오심, 만나주심, 다듬으심, 들어쓰심. 이 선행은총, 칭의, 성화, 완전은총.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이걸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우리 양육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를 사육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요? 양육훈련. 네. 사육은 동물을 기르는 게 사육이고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는 양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먼저 오심이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이해를 잘 하실 텐데 도중에 오신 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해력을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오심 보이시나요? 페이지 찾아보세요. 먼저 오심 선행은혜란 무엇인가? 찾으셨어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행은혜란 문자적으로 앞서오는 은혜이다.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내가 인식하던 혹은 안 하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태초부터 존재해왔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한 회개로 인도하여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준비시키는 은혜이다. 자, 다섯 번째, 성경은 선행 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모든 인류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은혜라고 하는 희미한 어떤 빛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 첫 번째 가로에 이는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 두 번째 가로에 알만한 것이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리고 마지막 가로에 핑계하지 쓰세요. 하나님 알만한 것이 핑계하지 쓰셨어요? 네, 제가 좀 이 성경 구절을 빨리 읽는 이유는 제가 좀 빨리 읽죠.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 밀려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여기 끝까지 이거 지금 다 오늘 밤에 다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밤에 이것도 못 마치네. 네. 그 아프리카 케냐를 갔더니요. 단기 선교를 제가 지난 뉴욕 한인교회 오기 전에 우리 청년들 그리고 EM 친구들 데리고 한 달을 갔다 왔어요. 케냐 단기 선교. 그래서 저는 일주일만 딱 셋업하고 들어왔고 우리 친구들은 거기 한 달만 있었는데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케냐는 그 마사이족 선교를 하는데 이제 제가 설교 시간이 됐어요. 근데 벌써 제가 설교단에 딱 올랐을 때 벌써 예배 2시간 지났습니다. 2시간을 계속 찬양하고 춤추고 막 이러다가 2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 이제 예배가 끝났나 보다 하고 이제 저를 설교를 시키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담임 목사 불러가고 지금 2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얼만큼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 원하는 만큼 하시래요. 그래서 내가 농담을 해서 밤을 새도 됩니까? 그랬더니 밤을 새도 된대요. 네. 그 아프리카는 목사님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부터 겁을 먹지 마세요. 어디 했나요? 모든 일들은 말이 빠른 이유. 가끔 실수할 수도 있죠. 말이 빨리 하는 이유가 첫째, 천천히 읽으면은 사단이 역사를 할 수 있어요. 네. 잡념이 들어요. 사단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 네.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오게 하려고 지금 온갖 가라지를 다 지금 막 뿌리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또
미가엘 천사가 그 선한 천사들을 지금 여기 딱 파송하고 있어요. 지금 졸릴 듯 말 듯 하신 분들 지금 자리를 잠깐 바꾸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피드 있게 읽음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력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성경 구절을 다 읽으셨으면 그렇게 아멘 하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첫 번째 찬빛, 그리고 두 번째 빛.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자, 선행 은혜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행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 아멘. 자,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죠. 선행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행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선행 은혜도 지금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먼저 오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막막한 바다에 파선을 이제 입었어요. 파산나요. 배가 파산. 그래갖고는 저 혼자 이제 여러분 혼자 한신이 이제 바닷가에 살아남은 거예요. 망망한 데. 그래서 널판치 하나 이제 끼고서 이제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뭐 아무리 소리치고 뭘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망망대해에 그 죽음의 순간에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헬리콥터가 쫙 와서 서치라인 비추면서 나를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구명 사각다리가 쫙 내려와서 나를 구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 선행운이죠. 먼저 오셨다. 선행운에 선행운이죠. 그분이 먼저 오시지 않았으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선행 은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와서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구해주시는 그 사건이 선행 은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조금 제가 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행 은혜 먼저 오심의 결과는 무엇인가? 선행 은혜 먼저 오심의 결과 찾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선행 은혜는 우리를 가로에다 회개라고 썼어요. 회개. 선행 은혜는 우리를 회개로 인도한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3장 2절 첫 번째 가로에 회개하라 쓰세요. 회개하라. 쓰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생에는 그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불신영혼, 이걸 자연적인 인간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또 하나는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은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크리스찬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있다? 없어요.
아무도 처음부터는 크리스천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감리교 교리입니다. 감리교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 교리예요, 그거는. 장로교 교리는 응? 장로교. 처음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태 신앙이라고 그 어저께 어떤 제가 얘기해서 여기다 써놨잖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아, 못하구나. 모태 신앙이 잘못되면은 모태, 이 모태가 잘못되면은 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모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 좋은 거지만 뭐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모태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좋은 거죠. 예, 예,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만든 말이지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불신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해되세요? 예. 그럼 언제부터 신자가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아유, 벌써 어저께 하신 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다른 말로 베이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이비 크리스찬.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적병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병 기독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아기의 신앙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뭐 육체적인 바이올로지컬한 자식 뭐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에게는 누가 더 중요하느냐? 영적인 자식을 낳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세 종류의 인간, 불신영혼, 모두가 다 불신영혼에 출발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느냐? 우리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그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 아래에 있는 인간은 바로 어떤 인간들이냐? 바로 우리들이죠. 예.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7번으로 한번 가보죠. 구원받은 영혼들은 왜 회개를 계속해야 하는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왜 회개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회개가 필요한가? 안 한가? 필요하죠.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무슨 죄를 진다 그랬어요? 자범죄를 짓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저께 얘기했죠? 원죄와 자범죄. 네. 원죄는 뭐를 갖고 원죄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아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거를 actual sins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그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범죄 때문에 신자들도 회개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이제 성경 구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자, 그 가로 안에 둘 쓰세요. 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둘.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7장 23절부터 24절 거기에 첫 번째 가로에는 마음의 법, 두 번째는 싸워.
마음의 법 싸워. 쓰셨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7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기독교를 집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어느 집에 이렇게, 이게 집 보이세요? 아, 그렇구나. 여기 이제 집이고 여기 현관. 그래서 회개를 기독교에 어느 집으로 가려면은 그 집을 가려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현관이죠, 그죠? 그거를 회개라고 봤습니다. 기독교의 현관을 회개다, 그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해야 될 칭의, 저기 보니까 만나주심, 칭의를 기독교의 거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거실. 그런데 우리가 리빙룸까지 갔다고 해서 그 집을 제대로 봤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집을 제대로 보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그 집에 안방을 들어가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어디 신방 가서도 나 그 안방까지 저를 보여주는 분들 거의 없었어요. 제대로 그 집을 보려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안방. 그거를 우리가 기독교의 안방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화가 찔려요. 이 친구가 성화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거를 회개, 칭의, 성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본질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디까지 들어가 봐야 돼요? 안방. 그냥 안방 그러지 마시고 또 안방 그러면 그것만 기억하고 안방이라 그랬는데 그게 뭔가,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성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 안방까지 들어가 봐야 돼요. 종교의 안방,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8번, 우리가 기독교가 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무척 많이 합니다. 죄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죄와는 가로에 이렇게 쓰세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히브리서 12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아직 해보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와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죄는 대항하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성령의 뭐예요? 전신갑주. 쓰세요. 전신갑주. 자, 에베소서 6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아까 그 양궁하셨죠, 우리 청년들. 예. 그 양궁에서 이 화살을 쏘면은 그 가운데 탁 맞추는 그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 볼사이. 그죠? 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맞춘 사람? 아까 쏴서 맞춘 분들 있어요? 없죠. 그게 바로 죄인인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 죄라고 했을 때 그 원어의 뜻이 화살을 관역에다 쐈는데 거기에 못 맞추는 거. 그게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를 풀면은 그 의미가 뭐냐? 관역이 저기 있는데 저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죄라라고 하는 거죠. 죄.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 해주려고 하다가 화살을 못 맞출 때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려고 그러다가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은 그 화살 잘 이렇게 쏘보세요. 그럴 때마다 빗나갈 때마다 나는 죄인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그 11절까지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의 그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라고 그랬잖아요. 전신갑주. 그 아머 오브 갓. 예. 뭐예요? 제일 먼저 뭘 써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예. 의의 흉배. 예. 그리고 한 손에는 뭐를 들어요? 그죠? 방패. 또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검을 들었어요. 근데 방패를 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검까지 줬어요. 무슨 검을 줬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삶이 아니라 또 뭐예요?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이 달려들 때는 그저 피하면서 방어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또 휘두를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부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뭐냐 그랬더니 뭐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회오리 빠르면 인생은 뭐 인생은 가숙생 뭐 최희준이가 예전에 불렀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보면은 저는 이제는 목회 한 20년이 지나면서 인생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목회와 인생은 같아요. 인생은 영적 전쟁이다. 영어로 spiritual warfare. 이건 목사님 뭐 이렇게 살벌하게 인생을 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에 돌입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검을 이해해야 되는 이 방패, 우리가 생각할 때 방패도 종류가 많잖아요.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은 원수 마귀가 우리한테 불화살로 대적을 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그 불화살을 쏘는데 그 방패가 얼마나 해야 될까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게 뭐 요만한 소뚜껑 같은 거 들고서 막아낼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지금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로마의 전쟁터에서, 그죠? 적들이 그 화살 쏘는 사람, 그 병사들이 따라하고 쏴! 그러면 수만 발의 화살이 쫙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로마의 그 병사들이 그 화살을 막는 그 방패는 사람 몸 전체를 가리는 겁니다. 그걸로 쫙 해갖고 완전히 다 카바를 하잖아요. 그런 영화 보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다 해갖고 그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도 큼직한 걸 들고 있어야지 냄비 뚜껑만한 거 들고서 그러면은 그걸 그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전신갑주.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쓰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이제 그 우리가 선행 은혜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제 선행 은행 다음에 오는 은혜 다음으로 오는 것이 자 뭐죠? 네. 만나주시. 누가 만나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고 여기서는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나를 이제 만나주신 거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만나주심. 2번으로 넘어가서 만나주심. 칭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 교리적인 말로 칭의라고 그래요.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선행 은총, 칭의 은총, 성화의 은총, 완전 은총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 쉬운 말로 먼저 오신, 만나주신, 다듬으신, 들어쓰신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뭐냐면은 현대인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 칭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법적인 용어인 것이에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걸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자, 모든 사람이 죄라고 쓰시고, 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광 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속량 쓰시고, 마지막, 의롭다 하심 쓰세요. 자, 그럼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영생. 자,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어저께 우리가 사형리에 잠깐 제가 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실 그 죄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세요. 칭의라는 명사는 나와 있죠? 칭의라는 설명돼 있나요? 칭의라는 명사는 있어요, 없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칭의라는 명사는 동사로 의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 용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이다. 칭의는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 다른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는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됨을 의미한다. 의롭게 됨. 자, 그걸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칭의는 우선 그 읽어보죠. 시작. 칭의는 쉬운 말로 내가 죄인이지만 재판관이 죄가 없다고 사면해 주시는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성경이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진노 아래,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분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표현하면 이런 것이에요. 마치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이제 그날이 사형을 이제 집행당하는 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상태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할 그 표현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조선시대는 그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 줄 아세요? 사형장에 끌고 와갖고 뭐 어떻게 해요? 망나니가 칼을 처음부터 죽이지 않죠. 예? 이제 칼을 들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그 사형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죄인은 목을 이렇게 딱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럼 망나니는 이제 하면서 여기다 막 술도 막 뿌리고 막 춤을 딱 추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작품을 하나 만들어보죠. 이 집사가 앞에 앉아서 이제 몸이 이제 여기 이 집사님이 우리 대표자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라는 걸 좀 적나라하게 여러분에게 표현해 좀 가슴에 와닿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이렇게 있어요. 사형당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들고 자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망나니로 사형집에 가려고 내가 이제 여기 이렇게 올 때 여러분이 멈춰라 예 할렐루야 자 멈춰라 요게 무슨 순간인 줄 아세요? 바로 이제 그래서 고개 들어요. 여기 이제 목을 내놓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이 집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주여 살려 주옵소서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특사를 보내갖고는 중단하시오 멈춰라 어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뭐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죄의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면제를 받는 거죠.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다?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 저기 변호사님 이해되시죠? 네. 법적으로 사면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네. 그거를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면당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우리가 사면하는 거예요. 이 법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법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법을 무시하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드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간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법적인 것을 자신이 만족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법적으로 이제 사면을 당했다, 사면받았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칭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칭의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만나주심이라는 세 번째, 만나주심이라는 칭의의 은혜의 기초는 무엇인가? 왜 주님이 만나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가?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첫 번째 가로에는 한이라고 쓰시고, 두 번째 가로에 죄라고 쓰시고, 세 번째 가로에 사망 쓰세요. 한, 죄, 사망. 그러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해되시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됐는가?
자, 로마서 5장 17절 보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쓰시고, 근데 두 번째 가로에는 왕노릇 쓰시고, 왕이라고 쓰시고, 근데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쓰시고, 그 다음에 생명 쓰시고, 그 다음에 왕이라고 쓰세요. 그래갖고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쓰세요. 만나주심이라는 칭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뭐 가로에 형벌 쓰세요. 형벌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형벌에서 용서라고 쓰시고, 죽은 영혼에서 영원한 생명 이렇게 쓰세요. 형벌, 용서, 생명. 그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나주시면 칭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형벌 아래 있고 용서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으로 살게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벌에서 용서를 받고 죽은 영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면 네 번째 우리 큰 4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만나주심이라는 칭의의 은혜를 얻는 형벌에서 용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꼭 믿어야 할 대전제가 있다. 나는 어떤 믿음의 대전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큰 전제예요. 그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범죄. 시작. 내가 범죄함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대답해 보세요. 네, 맞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 지금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내가 인질로 누구한테 인질로 잡혔어요? 그죠? 원수마귀 사단에게 인질로 잡혔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불신자로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 인질로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 그 인질은 뭐를 요구해요? 몸값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인질로 잡혀가면은 인질에게 뭐를 요구해요? 몸값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몸값을 내가 지불할 돈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그 지불할 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 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내가 인질범에게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를 풀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타종교의 쉬운 예를 지금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나는 그에게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인질범에게 나를 석방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그에게 지불할 돈이 한 푼도 이런 땡전 하나 없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네. 그 진리가 이해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그게 깨달아질 때 예수는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은 미문의 안진뱅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미문의 안진뱅이,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구걸하는 것이에요. 그런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모두는 다 거지들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뭐 한 푼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 몸값을 누가 지불했을까요? 그렇죠.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몸값을 지불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건을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대속,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졌다, 죄를 사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었기 때문에. 깨달아지십니까? 네. 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거죠. 근데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은 거기에 한번 보죠. 이 경우 복음의 기쁜 소식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내가 거기다 이렇게 자유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에는 필요한 돈 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썼어요. 자유, 필요한 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썼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은, 준비됐어요? 시작. 복음은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필요한 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었다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대신 갚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우리 지금 이집사님이 자꾸 내 타겟을,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아요. 벌써 어저께 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이거 안 돼요.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체권, 노두십을 인정할 줄 알아요. 노두십. 안 보여요? 네, 그래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요게 동그란 게 마음이고 요게 의자예요. 의자인데 요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점들, 조그만 점, 큰 점이 있는데 이거는 인생의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 보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가 인생에, 요게 마음의 보좌, 마음의 왕자, 보좌예요. 이 내 영혼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어요? 내가 앉아있어요.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네. 이것은 불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는 내 마음에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인 것이에요. 그러면 요 그림에 보면은 요 그림은 뭔가? 요 십자가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동그란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이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있어요?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뭐예요? 너 발밑에 앉아요. 건강. 내가 보좌 위에 딱 앉아있고 주님은 발밑에 가서 딱 앉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지만은 지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은 믿어 가끔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주님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옵소서. 그러나 자기 인생이 안 되고 힘들고 그럴 때는 구태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여 내 발밑에 가서 앉으시오. 그리고 내가 다스립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응? 그 반대 뭐요? 인생이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도와달라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의지하는 그래, 알았어요. 그럼 뭐 알아서 해결해. 어쨌든 핵심 가끔 가다가 자, 새겨들어요. 자, 여기는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혼란스러워요. 근데 여기 지금 인생 이분은 보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보니까 여기 누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고 내 마음의 왕자에 이 보좌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앉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문제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주제권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제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제권이 확실하게 될 때 예수를 힘있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잘 내 마음속에 예수가 어디에 지금 거하고 계신지. 절대로 쿠데타 일으키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6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먼저 오심이라는 6번째, 먼저 오심이라는 칭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칭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가로에 불신앙. 불신앙의 사람들이 칭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4절에 첫 번째 가로는 경건하지. 경건하지. 두 번째 가로에는 믿는. 경건하지. 두 번째 가로는 믿는. 아, 써 있어요? 자, 그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을 다른 말로 의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 뜻은 나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오심 칭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가로에 죄 쓰세요.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거기에 아버지께 죄라고 써요. 죄.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청소는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7번. 자, 무엇이 먼저 오심이란 칭의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뭡니까? 자, 우리가 자, 구원에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의하면 너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돼 있죠. 뭐예요? 구원에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 믿음입니다. 네. 구원의 오직 유일한 조건은 구원이다. 믿음. 아이고, 이렇게 좀 새겨도 좀 듣고 그래요. 그 꼬치꼬치 채해서. 이제 도가 통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뭐든지 스승보다 나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그렇죠.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구원, 네 번째 선물. 은혜, 믿음, 구원, 선물. 은혜, 믿음, 구원, 선물.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죠?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쓰죠.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쓰세요.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 그리스도 쓰세요. 그리스도. 그러면 같이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나를 의롭다라고 다음에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내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뢰요. 뭡니까? 믿음이다. 믿음.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은 죽으심이라고 쓰세요. 죽으심. 그럼 5장 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은 아주 유명하죠. 이르시되 주 예수를 뭐예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자, 아까 그 인질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었죠. 여러분이 그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이 있어요. 네, 어디? 네, 맞아요. 어디서 말씀을 배우셨구나.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거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저분은 어디서 양육훈련을 그래도 좀 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전 몰랐는데. 창세기를 딱 얘기할 수 있다면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누구인가에 양육훈련을 좀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제자훈련, 사회훈련 많이 하죠. 그렇구나. 그렇지. 벌써 보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최초의 복음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인류가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어떻게 해서 최초의 복음이냐 성경에 기록돼. 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내일 써야 될 것들이니까 그냥 놔두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그래서 너는 누구죠? 너는 그 사단이죠. 네. 그래서 사단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어요?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류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준비해 주는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다쳐서 다리 다치는 거와 머리가 상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타격이 심합니까? 네. 지금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그걸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고 사단이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사단이 죽은 게 아니라 머리가 부서진 상태로 지금, 이것도 지금 너무 심각하게 듣지만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머리가 상해갖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상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쳐서 날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지금 사단이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숴놓았기 때문에 거의 반쯤 죽은 상태인데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미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해놓은 그 영적 전쟁에 저와 여러분은 뭐 한다?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가 뭐 나서서 제대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 의지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 양육훈련 많이 받으세요. 왜냐면은, 네? 간단치가 않다.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저기 그 고제 제일 첫 장에 보면은 우리 그 요한에슬대 목사님이 예언처럼 해놓은 게 있다 그랬죠. 우리 이번 수련회 와서 좀 깨달으시는 분이 많으신데,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과 성령과 훈련인데, 가운데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말씀을 붙들어주고 성령이 훈련을 붙들어줘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영적인 귀를 뚫어 주십시오, 내 영안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학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계시는 비춰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말씀을 이 문자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 훈련도 내가 즉사게 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훈련, 성숙한 삶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삶으로 자꾸만 내몰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를 사모해야 된다?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지금은 무슨 시대다? 성령의 시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는 구약을 아버지의 시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약을 예수의 시대라고 그러면 오늘은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쉽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봐요.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지. 아유, 네, 보람 있어, 내가. 네. 왜 그래요? 자,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같아요, 달라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을, 사람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나누면 크게 3등분 할 수 있어요. 일단 크게 인간을 2등분으로 자르면 뭘로 나눌 수 있어요? 인간을 2분법으로 나누면 뭘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육으로 나누죠. 근데 성경은 보면은 영육이 아니라 네, 그거를 우리가 3분법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영, 두 번째가 혼, 세 번째가 육 이렇게 되죠. 네. 이게 지금 쉽게 이제 그려놓는 거예요, 한번. 네.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금 갈라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3등분으로 나누면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꼭 확인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지금 어디 거할까요? 육혼 영이라고 했을 때 아까 뭐라 했어요? 예, 여기에 지금 성령이 거하는 겁니다. 이 안에 지금 영 속에,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인 것을 뭐해요? 증거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요 내 영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럼 성령이 어떻게 들어와요? 지금 이게 지금 쉽게 설명하는 거. 제가 지금 쉽게라고 하는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성령은 육체를 부수고 혼을 부수고 영 안으로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네. 이게 지금 성령이 들어오는, 예수를 영접할 때 주의 영이 내 육체를 뚫고 혼을 뚫고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다시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밖으로 나올 때 무슨 현상이 생긴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제가 지금 쉽게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영이 지금 꽉 막혀 있어요. 이 혼을 다른 말로 양육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어요? 이 혼이 뭐라고요? 자아라 그래요. 자아. 우리 인생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내 이 못된 자아. 이 영어로 말하면 아주 그 고집스러운 스터번한 자아. 이거를 다른 말로, 이 혼을 다른 말로 자아라 그래요. 이것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성령이 혼을 뚫지 못하고 밖으로 못 나오니까 우리가 참 능력 없는 크리스천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목사님 무슨 뭐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네,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영 속에 내 영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한다. 그리고 이 영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내 혼을 부수고 육을 부수고 나와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네. 자, 벌써 9시인데 내가 이제 사실은 성화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화는 이제 내일 아침 시간이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러면 새벽 예배에 꼭 참여하시면은 이제 법적인 관계는 해결이 됐잖아요. 칭의를 통해서, 그죠? 예. 이제 우리가 뭐 법적으로 해결됐다 그래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 영적인 치유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신생, 본어게인, 거듭남이 이제 성화의 관문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아무리 너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줘도 내 양심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내가 진실로 법적으로 자유할 뿐만 아니라 내 영적으로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면서 드디어 내 안에서 그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길이 바로 신생, 그것이 바로 거듭남, 거기가 바로 성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성화의 시작이 어떻게 될지 내일 새벽에